오늘 11월 7일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80장 찬송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전지의 주제이시며 모든 인생들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주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인생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친히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75장 찬송 드립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다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제 50번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간절한 기다림 끝에 또 이렇게 마침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이렇게 함께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동안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였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저희가 마침내 맞이하였사오니 주님, 이 가운데 오직 진실된 저희들의 마음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 사모함을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와 또 기도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이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다시는 정말 세상으로 저희의 마음을 향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를 사랑하러 바라보는 그 마음 또한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말 드리기 합당한 그 예배가 이 가운데 오직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배의 귀함을 또 이 예배를 사모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향한 저희의 마음이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때에 오직 이 말씀만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갖가지 정말 말들이 정말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말씀만을 저희가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서 또 세상에서 무엇라고 하든지 간에 오직 선포되는 이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오니 저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들려지는 이 말씀만을 저희의 머리에 저희의 마음 속에 또 저희의 영혼 속에 주님 깊이 새겨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 모두가 하나님께 진실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복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온 마음과 영을 다하여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옵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땅에 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러한 은혜 속에 살면서도 오직 죄악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담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일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육신의 생애 동안도 영생에 참여한 자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영생의 빛과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명의 그 은혜와 본질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지켜주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과 인생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은혜로운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제목으로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네,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은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보다 더 크기 위한 목표가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성장시켜 온 것이라고 이 세상은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크냐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붙잡지 않을 수 없었고 지난 2주 동안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누가 크냐는 것이 과연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요한 사도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누가 크냐는 의식을 지닌 채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천국 백성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서로 누가 크냐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바로 이런 믿음의 내용을 떠올려 보니까 우리가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품고 사는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뇌리 속에서 지워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원초적인 면에서, 근원적인 면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더욱 의구심이 짙어집니다. 본래 우리가 어떤 처지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그 아래에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자리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으로서의 우리 모두의 모습이요 실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과 상관없이 또 세상에서의 위치와 관련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 자신의 전적 타락에 대한 진실을 조금이라도 거부하는 상태에 있다면 아직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외인관이 말씀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붙잡고 자신을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은혜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진노하심과 심판의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진리와 은혜를 알고 믿게 되는 것도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 되신 은혜를 근거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을 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게 되질 않습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누가 크냐는 질문을 서로에게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조차 누가 크냐고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조차 누가 크냐고 따질 수 있다면 그런 모습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에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생각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가지고 쟁론하는 모습을 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폭풍우 속에서 범람하는 강물에 휩쓸려 가던 사람들을 여러분 온 땅을 뒤엎듯이 그렇게 범람하는 물결 속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 혹시 그런 처지에 가까이 아니면 그런 처지에 떨어져 있었던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구해 주었더니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야 너는 거의 죽을 뻔했지만 나는 좀 그래도 살만 했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너보다는 언제나 내가 더 깨끗했지, 덜 죄를 지었지, 그런 면에서 내가 너보다는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죄사함 받는 것은 같다라고 해도 그래도 내가 더 낫지, 더 충성했으니까, 더 신실했으니까 이런 모습일까요? 무슨 소리냐?
이 세상에서 이만큼 내가 높은데 내가 더 큰 사람이 분명하지, 하나님 나라에서도 당연히 대접받아야지, 이런 겁니까? 모두 짐작하셨겠지만 지금 예로 든 내용들은 성경 말씀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할 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의식을 갖는 자체가 불신앙의 증표가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앞에서 논의한 두 가지 주제만을 놓고 보아도 이런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누가 크냐고 쟁론을 벌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요, 형제들끼리도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거 우리가 알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우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사실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서로 누가 크냐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을 때의 상태를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처지에서 누가 크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크냐는 그런 비교의식을 자신의 내면에서 절대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라면, 그래도 자신이 크다는 증거를 어떻게든 확보하기 위해 교회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남다른 노력까지 하고 있는 상태라면 과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타락했던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런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오로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노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이 영광된 신분에 이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그래도 나는 다르다는 내면의 소리가 계속해서 자신을 앞세우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런 면에서 그 누구와도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었는데 어찌 그래도 나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처지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원한 신분을 갖게 된 연유가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절대로 영원히 어떤 조력이나 합력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의 역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신분에 이른 것을 놓고서도 그래도 나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는 다르니 누가 크냐고 재봐야 한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불신앙의 증거가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그래도 더 이상 다른 증거를 요구할 필요조차 없는 불신앙의 표징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을 놓고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열었습니다. 이쯤 해놓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가 제시했던 여러 의구심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 없이 확답을 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이 없다. 죄사함이 없다.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를 두고서 다투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그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 35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지지난주 이 주제의 말씀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큰 자나 으뜸의 지위에 두시는 이유는 바로 그로 하여금 작은 자들을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일깨우신 것입니다. 권세는 권력을 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겨 그를 유익하게 하고자 주신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세상의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리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를 두고 서로 다투는 제자들의 논쟁이 권세의 진정한 본질과 목적에서 멀리 벗어나서 오직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벌인 부끄러운 논쟁임을 간접적으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세라고 한들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권세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르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권세는 아랫사람을 곧 작은 자들을 섬겨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권세에 대하여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랫사람은 권세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섬김의 의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요 쌍방적이요 각자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은 권세를 부인하고 거스르는 일을 삼가야 하는 반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나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섬김을 받을 권리를 부인하고 오직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자의 자기 부인에 대하여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신을 예로 들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으로 사는데 섬김을 받으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난 섬기려 왔다. 어디까지? 내 목숨을 주는 데까지. 우리가 이런 세계, 이런 은혜, 이 안에서 삽니다. 근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쳇말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섬김 받으실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부인하시고 오직 자신의 목숨을 내줌으로써 죄인을 섬겨 구원하고자 하신 사실을 들어 큰 자의 의무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권세와 그 다스림의 참된 본질이 이러하다. 즉 섬김에 있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되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 시청각으로 지금 교육하고 계시는 거죠.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자세를 뜻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자세, 그 큰 자와 반대인 작은 자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알리신 것은 역으로 큰 자의 교만, 즉 자기를 높이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높이는 교만이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나 천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자가 낮추임 받으며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가 아니면 천국에 속한 자로 사는가 하는 이 질문이 누가 크냐는 물음 속에 함축되어 있다.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은 세상에 속한 자로 삽니까? 천국에 속한 자로 삽니까?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제자들의 질문과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하여 여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언뜻 질문과 대답이 서로 어긋난 것처럼 들릴지 모르나 사실 이런 비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은 것보다 더 깊은 내용을 담아 대답하려 하신 까닭에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고 작으냐를 물었으나 그 질문은 사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라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본문을 보기에 앞서 제기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천국에 속한 자로서 과연 누가 크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라고 여쭌 질문 아래 깔려있는 교만, 그 큰 자와 으뜸인 자로서 내비치는 자기 자랑과 오만은 단순히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하고 중대한 잘못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무가치하고 무능한 자로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요,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교만한 자세로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밝히신 것이에요.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며 과시하는 자를 인정해 줍니다. 흔히 말하기를 너 자신이 너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너를 존중하겠느냐라고 말하죠. 너가 너를 높이지 않는데 누가 너를 높여주겠는가? 내 재주와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고 과시하라. 너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려라. 다른 사람이 너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유하라. 어르고 달래라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내가 가진 모든 실력과 힘을 보여주어서 그를 굴복시켜라. 윽박지르고 위협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뇌물로라도 매수하라. 예.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권세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첨하고 짓밟고 배신하고, 이것이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 안에서의 사람들의 관계의 근본 아닙니까? 한 가정 안에서조차도, 한 동네 안에서 이런 일이 끊임없이 힘 있는 자 앞에서는 아첨하고 약한 자는 짓밟고, 그러다가 자기가 나서야 될 때가 되면은 거침없이 배신하고, 여러분이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얘기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권세의 형태일 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나 통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발붙일 여지조차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심으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에는 반드시 멸망이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더럽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증하게 만드는 죄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벽에 부딪힙니다. 교만이 죄악이요 또한 타락하고 부패한 권세가 나타내 보이는 추한 모습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만, 그러나 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 즉 겸손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며 또한 이러한 자를 가리켜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시는지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겸손이라는 것이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갖추기 어려운 위대한 미덕이라는 점에서 겸손한 자를 큰 자, 위대한 자라고 하였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 조건이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그 안에는 자기 부인의 가장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동시에 그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고 또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의식 중에 본능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필요하면 달라고 손을 벌립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달라고 손을 벌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자세를 배우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며 또한 기꺼이 해주시리라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혹여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혹여나 이렇게 받으신 분은 있으십니까? 아, 어린아이들은 때가 안 묻었지. 아, 죄 짓지 않았지. 아, 죄와 상관없지. 아, 그렇게 순결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정결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혹시 이렇게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실 리는 없다고 여겨지는데 혹시 계시다면 그분에게 제가 정중히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다시 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정결하다고요?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나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범했던 죄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거하게 한 그 죄의 온전한 실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그 저주의 불행 가운데 우리 인생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이 이런 상태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뒤집어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다 헛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의 구조에 대해서는 참 여러분과 많이 나눴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돌아와서 지금 어린아이들 같이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어린아이의 실제는 우리 어른들처럼 때가 안 묻었다, 깨끗하다가 아닙니다. 그 어린 생명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다시 살아나심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한 것은 모든 걸 전적으로 부모에게 내맡기고 부모를 바라보고, 놀면서도 엄마 바라보고, 여러분이 키운 자식의 모습 기억나시죠? 놀면서도 아빠 엄마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래야 안심하잖아요. 그래야 그 어린아이의 얼굴에 평강이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까맣게 하나님 잊고 살아도 환경이 좋으면 그냥 평안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하나도 안 들어도 내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내 생명이 충만한 것 같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안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걸 갖다 줘도 엄마가 안 보이면, 아빠가 안 보이면 찾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자세를 배우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만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어린 나이와 같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며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밖에 드러날 것이 없고 죄로 더럽혀지고 얼룩진 추한 모습, 일그러지고 뒤틀린 모습밖에 내보일 게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이렇게 가난한 우리를, 가난한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한 일이 아닙니다. 찾고 구한 일도 아닙니다.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어떤 예측도 할 수 없었고 상상으로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인 우리를, 나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밖에 없는 자요, 스스로 의를 행할 힘이 없는 무능한 자라고 자복하며 엎드렸을 때 주님은 이러한 나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에서 씻어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사 죄의 그늘에서,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나에게, 곧 자기를 부인하는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귀한 섬김으로 나를 높이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영생의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감화와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천국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또 믿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바로 이런 나라이기에 이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가장 작은 자, 곧 무가치하고 무력한 자가 가장 높고 크신 분의 섬김으로 높임을 받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는 자가 들어가며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자는 오히려 쫓겨나는 나라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들어가겠다고 해서는 절대로 속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큰 자가 오히려 작은 자를 섬겨 살리는 나라요, 으뜸인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과 부패한 인간에게서는 이미 잊혀지고 사라지고 만 것, 큰 자의 의무, 곧 작은 자를 섬겨 살리며 유익하게 하는 그 역할이 회복되고 가장 깊은 차원에서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곧 천국인 것입니다. 이 점이야말로 바로 이 세상과 천국이 구별되고 분리되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관점으로는 누가 크냐는 쟁론이 절대로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까지도 누가 크냐는 이 교만한 질문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이 소멸될 때까지 그대로 그 바람잡는 식의 질문만 붙들고서 그래도 나는 다르지라는 자기 위안과 거짓 자랑만 읊조리다가 허망하게 쓰러져 갈 것이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곧 모든 권세와 권위와 다스림의 근원이요 근거인 하나님의 이 복된 다스림이 원형 그대로 완전하게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작은 자, 무가치하고 힘없는 자가 환영받으며 스스로 자기를 지탱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섬김을 받고 일어서는 나라요,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하찮은 존재가 이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당시 그 나라, 그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하여 배척당하고, 장기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상면조차도 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이 역설의 진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이 먼저 되는 이 천국의 질서를 여러분, 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질서 속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
영생을 얻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런 천국을 알고 있습니까? 진정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다면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쩌면 가슴이 먹먹해질 수도 있는 시점 같아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말씀이 여전히 임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따라 주님께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작은 자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 곧 주를 영접하는 것이요 주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라고 하신 것은 작은 자를 귀중히 여기는 이러한 사랑이 천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요 두드러진 특징임을 알리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성경이 작은 자를 말할 때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나눠왔었죠. 내가 뭘 베풀어도 나에게 되돌아올 게 없는 존재. 세상은 이해관계가 주죠. 내가 베풀면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두지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를 존귀히 여기고 섬기는 것이 작은 자를 귀중히 여기고 섬기는 것과 분리가 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주를 존귀히 여기는 것은 곧 작은 자를 귀중히 여기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더 엄중하게 말한다면 작은 자를 귀중히 여기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랑을 모르는 자요. 이것은 그가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 즉 주님으로부터 이런 섬김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주께로부터 용서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감격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걸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섬김이 천국의 가장 중요한 본질임에도 이걸 모른다면 그는 결국 천국을 모르는 자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서두에서 간략하게 나눈 내용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속에는 이렇게도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맺고자 합니다. 주께로부터 섬김의 사랑을 받는 자는 주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 같이 그도 주께 순종하며 또한 주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어 섬기신 것 같이 그도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누가 크냐는 관심사는 점차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무의미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크냐? 그런 질문이 필요해? 그런 질문이 있었어? 어쩌면 그렇게 되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에 이른 상태라는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함과 이 반대편은 뭡니까? 열등감. 제가 이런 구조도 많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많이 나눈 내용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평생 열등감에서, 어떤 분은 평생 교만함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찌 열등감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낮아지고 겸손해 가야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열등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영광과 권세를 우리가 그렇게 짓밟아서는 안 돼요. 교만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기가 막히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틈만 나면 머리를 삐죽삐죽 내세웁니다. 지금 이런 구조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오늘도 보셨을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상태로는 아직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즉 아직은 구원 얻는 믿음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또 강조해 드립니다. 신자라고 하는 우리가 서로 크냐는 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상태라면, 그건 누가 크냐는 의식을 품고 산다면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과 상관없는 그저 자기 믿음, 즉 거짓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헌신도 아무 소용없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뿐입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이렇게 맺겠습니다. 누가 크냐고요? 그래서 큰 자로 살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고 수고한다고요? 그것은 전도서식으로 말하면 바람을 잡으려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헛되고 헛될 뿐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바람만 잡으려다가 끝내는 인생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헛되게 인생을 허비하는 대신 지금의 여건과 상황에서 섬기는 자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섬김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하고 섬기기만 해야 되느냐고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 행위가 바로 섬김에 있다라는 점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본질은 섬김이세요. 자기 몸을 내어주신 섬김이세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가족을, 이웃을, 이름 없는 작은 자를 섬길 때에 그 섬김으로써 여러분은 주님의 통치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무엇보다 천국에 속한 자라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기억하실 터이니까요. 영원히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 되어 주신, 화목 제물 되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게, 우리의 심령이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게,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서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는 행실이 주님의 이러한 섬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의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섬겨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에 감사하고, 누구보다 평생을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도 주님의 그 통치 행위에 내가 참여하는 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 증거를 우리가 붙드는 그 자리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섬기며 한숨 짓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나중에 높아지리라 헛된 생각 갖지 않게 하시고, 그 섬김 자체가 큰 자요, 으뜸인 자요, 높은 자요, 그 섬김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자요, 나의 그 섬김, 우리의 그 섬김을 예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도 섬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섬김으로 섬기는 자 되기를, 그것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돌이켜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래서 어린아이가 늘 엄마 아빠의 얼굴을 찾듯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는, 어디서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게, 일생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병상의 가족들, 우리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이웃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셔서
언제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안식케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58장입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소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숙지하고 계시는 내용들이라서 대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일단 7월 셋째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영상 예배로 전환했다가 이제 달수로는 4개월째 11월을 맞아서 첫 주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1, 2, 3부로 오전 8시, 10시, 12시로 예배에 그 체제를 갖추고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도록 하겠고, 부득이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부서별로 예배의 말씀을 녹화해서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부서별 대면 예배 시간과 장소는 유초등부 오전 10시 30분 1층 유초등부실, 학생부 오후 2시 2층 본당, 청년부 오후 3시 15분 2층 본당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교회의 결정을 잘 따라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인내하여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그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남원 황산교회, 우리 김국종 목사님과 남원 황산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습니다. 예. 언제나 그랬듯이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말씀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14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열립니다. 학습 및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서가 예배당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 작성하셔서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선호회전도연합회 실행위원회가 11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중동교회당에서 열립니다.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20장 22절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22, 24절입니다. 다 같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가 없으시나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에 독생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불결할 뿐인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은혜를 일깨워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신분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교만함으로 훼손시키지 않고 열등감으로 더럽히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